할렐루야.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3월 오늘 4일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새 달이 시작이 되고 또 희망의 3월이 시작이 되어진 지도 벌써 하루 이틀 가더니만 4일째, 오늘 4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날마다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연구 함께 나누는데 오늘 몇 번째냐면 87번째입니다. 아마 다음 주는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8번이 끝, 88할 때 끝 이렇게 88로 끝을 낼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만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함께 또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87번째 사사기 21장 오늘 15절로 18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있는데 네 번째 문제는 다음번과 연결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빼고 세 문제만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태도를 보실 거예요. 자세를 보실 거예요. 어떤 자세를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볼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태도를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그 태도가 어떤지, 그 태도가 괜찮은지 아마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서 괜찮으면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아. 내가 요즘 기도하는 태도가 괜찮아. 요즘 사순절이니까 경건의 훈련도 하잖아요. 경건의 훈련. 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내 모습, 내 태도도 괜찮아. 이러면 좋겠죠. 네, 태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 자, 한번 15절인데, 자,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기브아의 악행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기브아의 악행. 레위 사람의 아내를 밤새 능욕하여 죽게 한 기브아의 악행.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번의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기고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는 결코 기쁨의 승리는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전쟁에 이겼는데 왜 기쁨의 승리가 되지 못하였을까? 그 이유는 형제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이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사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승리를 했습니다마는요, 세 번이나 걸쳐서 싸운 이 전쟁에 드디어 승리를 했지만 기쁨이 없다는 것, 그것은 같은 민족의 싸움, 거기다가 형제를 잃어버린 고통과 아픔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 12지파, 그런데 베냐민 지파, 그 중에 한 지파,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릴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거뒀지만 결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나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뭐 했으니 뉘우쳤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는 뉘우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뉘우침은요, 이미 늦어버린 뉘우침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는 물,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늦어버린 뉘우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도 뒤늦은 뉘우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해놓고, 아이고 내가 괜히 말했어, 아이고 내가 괜히 말했어. 그런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말해놓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싸우고, 안 싸워도 되는데 싸우고, 괜히 싸웠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우리는 생깁니다. 근데 어때요? 이미 말은 뱉어놨습니다. 담을 수 없습니다. 후회는 하고 뉘우치지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이 지나치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성급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세, 태도는 뉘우침이라는 거죠. 아이고 괜히 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급한 결정을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 우리 3주 동안 봤어요. 그들이 뭘 결정한 거예요? 전쟁을 쉽게 결정했어요. 그들이 뭘 결정한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 여인들을 베냐민 자손들에게 결코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렸어요. 어떻게? 맹세로 결정해버린 거죠. 성급한 결정이 그들은 후에 막심한 일을 만들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급하면 후회가 옵니다. 뉘우침이 있어도 그 뉘우침은 이미 늦어버리고 많은 뉘우침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여기에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뒤늦은 뉘우침이긴 하지만은요, 사실 이 뒤늦은 뉘우침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시작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뒤늦은 뉘우침은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뉘우침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요, 그럼 새롭게 회복할 길도 없습니다. 뉘우침의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뉘우침은 회개의,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15절 말씀 후반절만 띄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빠지게 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섣부른 결정 때문에 한 지파가 빠지게 되는 거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자손들이 거의 멸절되어지고 그래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될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대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그들이 인식한 건 뭐예요? 와,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2지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특별히 이 12이라고 하는 이 12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서는 완전수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워준 이 12지파, 이것을 인간의 죄악이 이 12지파를 무너뜨리는 거죠.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무너져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는, 한 지파가 소멸되고 없어지게 될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성급함이,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한쪽 분량을 빠뜨리게 만드는 경우가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악으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2지파가 다 있어야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죄로, 나의 탐욕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공동체가 훼손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며, 이 장로들은 뭐예요? 리더들이죠. 영적 리더들이죠. 장로들의 태도.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중의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태도는 뭘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인식입니다. 베냐민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겁니다. 사실 베냐민 여인들이 다 멸절되게 된 거는 어떻게 멸절된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 결정한 거죠. 아마 그 장로들이, 리더들이 잘못 결정한 거죠.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다 죽이자 그런 거잖아요. 죽이자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죽이자. 그래서 어디까지 죽였어요? 그 전쟁에 참여한 남자들을 거의 다 죽였잖아요. 600명만 남고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부녀들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들까지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장로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결정의 결과가 결국은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들이 가졌던 것은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두 번째 생각은 뭐예요? 그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동반하면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남은 자를 살리려는 마음, 남은 자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의 결과이긴 했지만 이 남은 자 600명을 통하여서 뭔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민의 자세,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깨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하죠. 어떤 태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거죠. 사실 우리들이 이 인간적인 이 욕심과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관계는, 우리들의 상황은 얼마든지 상처가 날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인간이 사는 곳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음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 상처와 이 깨짐과 이 무너짐과 이 다툼, 여기서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이 깨진 상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무릎 꿇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빨리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뭘까?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나가자 한번 봅시다. 또 시작.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은 남은 자를 통해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인 거죠.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600명. 비록 600명밖에 안 남았지만은요, 근데 이 600명 남은 자를 통하여서 뭘 이어간다?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한다.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것, 이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요, 한 지파의 끊어짐을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 이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 열방이 복을 받는 이 일을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신다는 사실이죠. 남은 자.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남은 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은 자의 역사. 노아 홍수 아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무엇으로? 물로. 하나님이 그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물로 40주야 그 물로 심판하시는데요, 정말 인간의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 지은 거를 내가 한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탄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판하셨어요. 물로 다,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물로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다 물로 죽이실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만들어 놓으셔요.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노아예요. 그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근데 그 방주 속에 노아의 가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호흡이 있는 동물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왜? 남은 자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남은 자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걸 다 싹
엎어버리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다 엎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남은 자를 만들어주세요. 노아의 가정, 노아의 방주, 이 남은 자들을 만들어 놓아 주셨다는 사실. 엘리야 시대 때는요 우상 숭배가 최고로 관영하던 때.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그 이세벨은 수입한 여자잖아요. 정략 결혼으로 수입해 온 여자. 그 이세벨이 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로 빠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줬잖아요. 깨달으라고 가뭄을 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 그게 엘리야 시대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엘리야가 도망치고 그 가뭄으로 또 피하고 막 그리 시냇가로 가고 까마귀가 와서 또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지금 내가 준비해뒀다. 그게 누구예요? 남은 자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은 자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중에도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다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인구 보존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구 보존을 왜 남겨두는 그것이 남은 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통로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자이죠. 놀랍게도 600명만 남은 이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지만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600명. 26,000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26,000명. 그 26,000명의 수를 가지고 있던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 그것도 부녀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달랑 600명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 6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이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지금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오죠? 왕정시대가 옵니다. 왕정시대는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왕정시대, 첫 번째 왕정시대 왕이 세워지는, 그 왕정시대 왕이 세워지는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왕.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지금 사사기 21장이잖아요. 사사시대의 끝자락 마지막이죠.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 마지막에서 지금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거는 불과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바로 왕정시대로 가는데, 그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에요. 자, 베냐민 지파 몇 명 남았어요? 600명.
근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놀랍죠.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에요. 다른 지파들 다 몇만 명, 수만 명. 그런데 기껏 베냐민 지파 남은 건 600명.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왕정시대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기껏 불려가야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인구가. 근데 그 작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피택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가장 미약한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울도 보면 한심한 거죠. 그 지파가 한심한 거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 작은 지파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까? 사실 사울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중에 버림받게 되지만요, 처음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죠. 왕정 시대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왕 사울이 바로 이 남은 자, 작은 이 남은 자, 여기서 출발한 사울 왕,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1000년이 흘렀어.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1000년이 흘렀어. 1000년이 흐르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1000년이 지나고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누가 있게 되냐면요, 복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니 베냐민 지파 600명을 남겨두지 않고 600명을 다 그냥 없애버렸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세워질 수도 없었고 왕정시대 출발 쉽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다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나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급속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60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구속사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요, 눈앞의 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 이 살아남은 자에게 어떤 것이 마땅히 뭐가 있어야 하리니? 기업이 있어요.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업은 뭐예요?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이어져 나가는 거, 끊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고요, 교회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대를 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오늘 나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끊어지지 않도록, 가정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갈 수 있는 수고, 이어갈 수 있는 헌신, 이어갈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남은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